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기도하는 밤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찬양으로 심령을 열어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동기 부여해 주시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기도가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가 능력이다. 오늘 제목만 외우고 가셔도 여러분 믿음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이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은 세 가지 싸움을 한대요. 평생 세 가지 싸움. 첫 번째는 인간과 자연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린 던져지죠. 세상에 특별히 이게 척박한 땅, 산이나 이런데 정글에 던져지면 되게 어렵죠. 궁극적으로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죽을 때까지 환경과 싸우고, 그 다음에 자연에서 오는 질병 이런 것과 싸우죠. 그래서 이 자연과 싸우는데 필요한 게 기계 또는 문명, 과학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붙잡는 분들은요, 자연을 잘 다스립니다. 그 다음은 인간과 인간의 싸움입니다. 대부분 다 사람들하고 싸우죠. 환경이 정리된 분들. 제가 보니까 저희 옆집에 이사 오셨어요. 집을 다 리모델링 해갖고 오셨더라고요. 한 달 넘게. 그러더니 처음에 이사 와갖고 식구들끼리 아파트를 자전거 타고 돌더라고요. 막 구경해요. 한 일주일 지난 다음부터는 밖에 안 나가던걸요. 돈 벌러 가시던데요. 그 다음부터는 애들도 다 학교 가고, 그 다음은 뭐예요? 환경이 정리되니까 사람과의 싸움이죠. 대인관계. 그래서 이 환경이 정리된 다음에 좀 커지면은요, 늘 문제가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과의 문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전략. 아니면 나름의 철학. 이런 것들. 그래서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마지막 다 이루고 늘 내 자신과.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병들죠. 그 다음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이렇게 인격이 무너지죠. 그래서 마지막은 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한 가지씩 오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오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기 자신. 근데 성경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싸움이 있는가? 마귀와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연과의 싸움인 것 같은데, 인간과의 싸움인 것 같고, 나와의 싸움인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실은 우리 뒤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이 혼의 세계를 살아가지만, 그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실제로는 영의 세계도 같이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영적인 걸 여러분 해결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혼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영과 보이는 이 가시적인 물질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고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만 갖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답이 안 나오죠. 혹시 사는데 사람으로도 어떤 것들로 답이 안 나오는 분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건 영적인 문제인가 보다. 영적인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잘하시는 일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늘 왔다 갔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어떤 것만 중요하게 그리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육으로 살다가 기도하러 가시고 영적인, 그 다음에 또 영의 세계만 계시지 않고 또 육에서도 내려오셔서 이렇게 균형을 잡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영과 육의 균형을 이루셔야 돼요. 그게 오늘 금요 기도하는 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먼저 가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해갖고 영적인 자기의 실체, 본체를 보여주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까지 경험해야 되냐면 이 땅에서 주는 오병이어의 기적, 치유, 말씀 많이 경험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수의 본체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따라 올라가갖고 예수님이 영으로 옷 입으셨어요. 옷이 광채같이 나고 엘리야 모세와 함께 거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문제도 있지만 올라가서 엘리야 모세를 만나는데 여러분 영적인 대화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고보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장막을 치고 있자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 받은 분들은요 세상에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려가자. 그리고 끌고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지금? 영적인 은혜를 충전하시고 그다음에 영적인 것들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내 영적인 모습을 다 오픈할 수 있는 공간. 교회에 왔는데도 세상 얘기밖에 안 해. 교회에 왔는데도 영적인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그럼 답답해 죽습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영을 다 오픈할 자리가 필요해요. 나 이런 상태에 있고 내 영적인 아픔이 있고 그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고 그 영이 살면요. 다 회복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밤을 그런 목적으로 또 예배하시고 오셔서 영이 회복되는 하나님 앞에 다 여세요. 그러면 만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거죠. 예수님 영적인 모습 그리고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가 지은 거잖아요. 본문을. 근데 누가복음 9장 37절 이하를 보면 이거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병세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왔어요. 근데 아이가 귀신에 잡혔대요. 경련을 일으킨대요. 자세히 거품을 문대요. 그리고는 뭐 쓰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죠. 현상만 적어놨어요. 어떤 해석이나 원인, 이유를 적지 않았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오리지널 소스잖아요. 제일 먼저 기록된 건데 병사만 적어놓지 않고 예수님의 치유 과정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아픔,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과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걸 붙잡으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왔더니 영적인 충만함이 있잖아요.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큰 무리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는요. 믿는 자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싼다고요. 그리고는 와서 서기관들과 그들이 뭐예요? 변론한대요. 변론. 자, 이 얘기를 조금 이따 하고. 자, 왜 변론하나 봤더니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갖고 나온 거죠.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애가 귀신에 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고, 21절에. 그랬더니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아주 어릴 때부터 귀신이 아이를 붙잡았대요. 붙잡아가지고 애를 막 흔든대요. 그래서 애를 던지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자주 던졌나이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아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귀신에 붙잡혀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이게 왜 그러지? 환경적으로도 이사도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우리 옆집에 무당이 있는 게 아니야? 혹시 우리 옆집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 아니야? 이사도 갔을 거예요. 질병 치료도 해봤겠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관계적인 상담도 해봤겠죠. 아니면 내 죄 때문인가?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게 다 안 됐어요. 그 세상 소망을 다 붙잡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나오는 거죠. 제자를 교회라고 본다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지막 희망. 교회는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누가 올 때 이런 마음으로 만나주시면 돼요. 여기가 마지막 희망이어서 오셨구나. 여러분 애들이 어려워. 뭐 시험을 봤는데 안 돼. 지난주에 봤더니 토요일날 검정고시 보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애들이 무섭긴 또 처음이네. 여자애인데 무서워서 말을 못 걸겠어요. 너무 무서워. 근데 여러분 그런 애들이 교회를 와. 그럼 뭐예요?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모로 평가하지 마시고 어떤 증세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야 무슨 차 타고 왔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여기가 마지막 희망이어서 왔나 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겠죠. 그 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형상과 조건이 안 되더라도 여기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갔더니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의자 앉는 자리를 정리하시나 봐요. 이거 목회 상담할 때 들은 얘기거든요. 목회 상담 공부하는데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혹시 이런 분이 오신다면 근데 나이 지긋한 분인데 모자를 쓰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가서 모자 좀 벗으십시오. 예배당이니까. 안 벗으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모자 좀 벗으시라고요. 근데 그분이 고개를 숙이고 울어요. 그랬더니, 모자 좀 벗으시라고요. 결국 나가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은 암 환자야. 말기암. 그래서 항암을 해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모자를 쓰고 예배를 온 거죠. 이런 거죠.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야. 그리고 기도라도 말씀이라도 들어보려고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왔는데 그 모자 쓴 게 뭐라고 그거를 갖고 모자 자꾸 벗으려니까 그분은 뭘로 본 거예요? 장로님이 숫자. 예배당에 앉아있는 어떤 그냥 잘 앉아있는 장식품 같은. 그래서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멋지게 앉아있는데 당신 모자가 걸린다는 거지. 여러분 누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이분이 여기가 마지막 희망이어서 왔나 보다. 그래서 여기는요 기도하는 밤에 가득 차면 좋죠. 근데 왜 안 찰까요? 희망이 아닌 거죠. 희망이 아니니까 다른 데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득 차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희망인 자들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갖고 내가 여기가 마지막 희망입니다. 왜 그래요? 제자들이 주님과 했던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이 그 희망을,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뭐를 해요? 변론을 한다는 거예요. 변론은 뭐죠? 말싸움. 말로. 자, 이 사람이 아들이 귀신 들렸더니 예수님께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해. 잠깐 앉아보세요. 아니면 이 사람에게 자꾸 감동을 주려고 그래. 아니면 원인을 묻는 거죠. 뭔가 자꾸 파헤쳐.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돼요? 말싸움이 되죠. 그랬더니 능력이 안 나타나네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어 갖고 왔는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내 걸 많이 털어놓고 많이 들으면 이게 또 은혜가 된대.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말이 많을까요? 진짜 좋은 명의 의사를 만나면요, 말 안 합니다. 그분은 바로 처방을 내려. 처방이 뭔 줄 알아요? 처방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우리 고칠 때요, 막 설명하고 이거 이렇게 드시고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냥 딱 하루에 3번 드세요. 며칠 날 오세요. 그때까지 이거 하십시오. 명령이라고요. 막 얘기해봐야 지금 가서 사진 찍으시라고요. 피 뽑고 오시라고요. 피 검사는 2시간 있다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엑스레이 찍고 오시라고요. CT는 6개월에 한 번 찍잖아요. 하고 오시라고요. 명령이에요. 왜? 그 의사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 실력.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근데 실력이 없으면 계속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변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이 많은 이유,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12년이 지나가면서 변론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실력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실력 있는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맨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거 좀 지겹지 않아요? 그냥 딱 얘기하면 재원아 이거 하거라. 그럼 재원이가 아멘. 재원이가 막 궁금할 거야. 왜 그런지. 근데 나중에 보니 목사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여기 앉아있더니 김현희 집사님 보는데 김현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 벚꽃 피는 날 왔거든요.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리고 저 SK 벚꽃 구경 갔거든요. 그때 현우가 4학년이었나? 그죠? 그 딱 10년 됐어. 10년 동안 앉아가지고 우리 한승희 집사님은 새벽에 슬리퍼 신고 왔었는데 여기 요 앞에 그랑블루 여기 아파트에서 막 기억이 나. 건우가 우리 애들 데리고 막 수영하고 놀던 거 막. 그때는 뭐 했어요? 서로 쎄쎄쎄 했죠. 우리 꽃구경 가고 얘기하면서 교회란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돼요? 그냥 제가 명령해야지.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신뢰하고 아멘이 되어지면 하겠죠. 근데 이게 안 되면 뭐예요? 계속 설명만 하고 있는 거지. 계속 설명만. 그럼 뭐가 돼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론하는 교회를 넘어서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환자는 못 보는데 치유자는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필요한 줄 아세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잘 몰라. 여러분 애들 공부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들은 다 보는데 애들 모르잖아요. 근데 애들이 막 덤벼. 왜 그래요? 이렇게 해요? 저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결단하실 거. 주님과 변론하지 않아야지. 이거를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실력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 희망이라고 왔을 때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 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보니까 변론하니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서 오셨거든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야기하고 오셨다니까요. 근데 제자들은 허접하게 말싸움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리지 아니하실까? 지난주에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으로 왔더니 야, 다 어디 갔느냐? 변론하고 있네. 맨날.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하나가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근데 귀신 들려서 막 거품 물고 꼬꾸라지고 얼굴은 파리해져서 파랗게 질리고 선생님 제자들이 내쫓아줄 줄 알았더니 행하지 못하나이다. 뭐 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는 거죠. 교회가 잃어버린 것,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할 거는 다 하는데 교회에 능력이 없어. 여러분 이걸 애통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울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모여서 할 건 다 해. 근데 능력이 안 나타나. 예배가 살지를 않아. 애들이 오지를 않아. 뭘 하지를 않아. 저 이거 회개해요. 혹시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이걸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결론이 딱 하나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변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답은 뭐예요? 그럼 믿음이면 된다는 거죠. 믿음. 전혀 엉뚱한 대답이네. 아니 왜 귀신하고 이게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걸 베드로전서에서 설명을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을 보면 예수님 지난주에 부활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죽일 수 없구나. 죽음에서도 살아나셨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거듭난 거죠. 부활의 믿음으로. 그리고 산 소망을 갖게 되었대요. 그러면 이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게 뭐냐?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근데 뭘로만? 믿음으로만. 그래서 말세에는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일이 되게 많은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살면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이 있으면 보호해 주신다. 경험해 봤죠? 군대 갔는데 믿음이 있었더니 보호해 주셔. 병원에 갔더니 보호해 주셔. 물질이 어려울 때 살려주셔. 그래서 내 뭐야? 산 소망이신 주님을 붙잡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건 뭐예요? 산 소망이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주님은 맨날 밥 주고 뭐 이런 것만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변형된 예수를 여러분 새 제자밖에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를 만나야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목회하는데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 최고의 근심이 뭘까요?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는 거, 변화하지 않는 거. 상태가 늘 똑같아. 나이만 겉모습만 늙어가는 거야. 속사람은 왜 변하지 않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문제를 이길 수가 없죠. 이제 이쯤 되면 저분들하고 이런 문제를 이겨야 되는데 겉모습만 바뀐 거야. 속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너희를 불로 연단한다는 거예요. 7절을 보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제가 며칠 전에 영화를 봤어요.
되도록 넷플릭스 공짜를 보는데 그래도 문화생활을 위해서 돈 주고 한 번 영화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특공대인데요. 맨날 자기네들끼리만 훈련했어. 근데 진짜로 작전을 나갔다가 훈련을 하는데 옆에 군인 장교가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통제관이에요. 그래서 무전기, 마이크, 인공위성 뭐 안테나 다 갖고 다니면서 그냥 다 통신하고 그 다음에 뭐 드론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은 장비 싸움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실전 많은 장교가 야, 장비도 통하지 않고 총알도 떨어지고 배터리도 다 떨어져서 그런데 마지막에 적군이 오면 결국은 죽도록 맨손으로 싸워야 되는 그걸 경험해야 진짜 군인이야. 근데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요. 갖고 이빨도 뽑혀. 그리고는 살아나오니까 군인으로 변화되더라고요. 연단된 거죠. 여러분이 어느 때 성도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진짜 예수가 산소망인 줄 알아요? 여기서 영화 같은 막 화면 보고 막 눈물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불과 같은 연단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어느 때 믿음이 좋아지냐? 연단 당할 때. 야, 의지했는데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렇게 되고 사람으로 여러 일들로 막 그럴 때 그렇지. 나중에 의지할 건 예수님밖에 없지. 맞아. 우린 부활의 줄을 붙잡지 십자가를 붙잡지 눈물이 나. 그럼 주님이 도와줘. 그때 우린 불로 연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금보다 더 귀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어느 때든지 산 소망의 주님을 붙잡으니까 베드로 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따라해 주세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우리의 목적은요.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믿음은 부활하신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연단을 통해서만 되어진다는 거죠. 이걸 선지자들이 다 상고해 놨대요. 연구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공부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뭐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뭐예요? 산소망. 부활에 대한 믿음. 영적인 여러분 사단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 제일 화나는 게 뭔지 알아요? 제자들이 부지런하고 순종하고 다 하는데 예수님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제일 화가 나신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게 제일 화가 나셔. 그럼 우리 교회를 볼 때 뭐가 제일 화가 나실까요? 우리 교회가 좋아. 주님께 드리는 좀 물질이 부족해. 사람 수도 부족해. 사역도 부족해. 부족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넘어간다니까요. 근데 다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럼 주님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평가, 너네 믿음이 없어. 그리고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이걸 믿음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었더니 어릴 적부터 되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자꾸 원인을 얘기하고 오래됐음을 얘기하고 안 됐다는 걸 얘기하고 절망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한번 도와달라는 거죠.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자, 이 아버지도 데리고 나올 때 희망이기는 하였는데 믿음으로 온 건 아니죠. 여러분 희망과 믿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에 어떤 분들은 소망으로 희망으로 와. 근데 여러분 희망으로 오면 안 되고 따라해 주세요. 믿음으로 와야 된다.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희망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옛날 걸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산 소망이신 예수님 앞에서 오래됐든지 어떤 이유이든지 그런 걸 다 지워버리는 거야. 근데 자꾸 옛날 얘기를 하고 원인을 얘기하고 조건을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딱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창립 12주년이 됐는데 저에게 주신 마음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뉴 스타트.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땐 이게 안 됐고 이 사람 이론 또 이게 안 됐고 이게 안 됐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안 됐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믿음이 있으면 그런 얘기 하지 마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는 옛날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맨날 할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고치는 거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 사람의 관계,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근심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실체, 마귀 사탄 권세와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의 마지막 얘기는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의 시작도 에덴 동산에서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왜 졌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진 것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사간지, 벤지, 선악과 그거 안 먹으면 안 되나?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진 거라니까요. 그럼 주신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들이 이 삶이 그런 거는 마귀에게 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때 사단에게 져서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싸움도 뭐예요? 마지막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근데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모든 삶의 싸움도 물질도 사람도 아니고 교회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건 영으로 사단을 마귀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듣기도 싫어하고 저희 친척 중에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심이 되게 많았는데 아주 오래된 얘기니까 저희 막내 꼬모가 여기 인천 여상을 나왔거든요. 80년대. 전교에서 1, 2등 했어요. 삼성물산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뻤어. 절 보니까 안 믿어지죠. 저희 막내 꼬모가 되게 이뻐. 23살에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시댁 식구가 너무 많아. 그리고 제사를 많이 드리는 집이야. 근데 막내딸이라 이쁨만 받고 갔는데 저희 고모가 서서히 정신병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막내 꼬모인데 딸 같은 거죠.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다 했어. 근데 안 되시더라고.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하는 게 뭐냐면 집으로 데리고 와. 그 저희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모든 옷을 다 꺼내놔. 밖에 나갔다 오면은요 망치로 못을 받고 있어. 섬찟하지 않아요? 그거를 계속 그러더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한 일이 뭐냐면 저녁마다 기도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기도원을 매일 데리고 가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틀어놓고 매일 그렇게 하더니 고모가 치유가 되었어요. 그러더니 예수를 믿고 지금 권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막내 고모가 다 도와줘. 애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그리고 제 신학교 갈 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본 지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맞아, 우리 집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근데 이거 어떻게 고쳤지? 기도하고 고쳤지.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9학번인데 대학교 1학년이 돼갖고 CCC를 했거든요. CCC에 가면 맨날 기타 쳐. 가서 제자 삼으라 형제의 모습 맨날 울어. 아침 7시면 큐티하고 쉬는 시간이면 모이고 점심때도 하고 맨날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렸다니까요. 근데 내가 중등부 교사야. 그런데 저희 교회 대원외고 밑에 해원여고라고 있었어요. 거기 다니는 되게 이쁜 여자애가 있었어. 근데 쉬는 시간에 분신사바를 했습니다. 그때 분신사바가 유행이거든요. 종이에다가 쓰고 귀신 들어온다, 귀신 들어온다. 진짜 귀신이 들어왔네. 벽에 세워놓고요. 애들이 숨 못 쉬게 맞고 파바박 해서 가짜로 기절시키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유행으로. 그러더니 분신사바 이렇게 애가 귀신이 들어왔네. 쉬는 시간에. 갖고 눈이 돌아가고 침을 흘리고 막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지혜로운 게 데리고 바로 교회로 오더라고요. 그 엄마 아빠가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날이 평일이야. 평일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에 가 있었어요. 하여튼. 근데 교회 목사님이 없네. 장로님도 없고 신방전도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사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60이 넘은 분인데 해병대를 나오셨어. 근데 사찰을 하시면서 부부가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막 애가 막 뒹굴면서 막 미친 짓을 하면서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사찰 권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이 선생 여기 앉아. 여기 또 누가 있지? 여기 앉아서 다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그 두 분이 그 아이를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울고 난리가 났어. 근데 저보고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걸 해본 적이 있나? 얼마나 무서운지 막 온몸에 막 소름이 돋고 막, 야.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맨날 가서 제자 사무 이것만 한 거지.
그래서 기도를 막 두려움과 떨림으로 막 울면서 하나님 뭐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권사님이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더라고. 사찰 권사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 야, 그랬더니 부모님이 막, 그래 목사님이 나중에 오셨더니 이거 어떻게 됐냐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서 귀신 나갔다고. 그 다음부터 교회 열심히 오더라고요. 전 그걸 봤어요. 만약에 제가 없는데 우리 교회 누가 귀신 들린 애를 데리고 왔어. 근데 제가 없어. 근데 한승희 집사님이 왔네 하필. 하실 수 있죠? 여기 권사님도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는지 했더니 귀신이 본인들한테 들어가면 어떡할게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앉아서 내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게 답답한 거죠. 야, 나 가고 나면 이건 영적 싸움인데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제가 광림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잖아요. 갔더니 놀라운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장님이 고대 법대를 나오셨는데 일산에서 오세요. 되게 부자야. 근데 그분은 운전을 안 하셔. 그래서 새벽 예배도 그 다음에 수요일 모든 예배를 오시는데 다 지하철을 타고 오세요. 그리고 모든 설교를 다 적어서 책을 만드셨어. 그래서 목사님이, 거긴 감독님이죠. 김성도 감독님이 청지기에 대해 설교를 하면 청지기론만 모아서 책을 내, 그분이. 그걸 교사를 가르쳐요. 앉아서. 야. 그래서 교사가 들어오면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그 헌금에 대한 설교만 모아서 책으로 그분들을 가르쳐, 교사를.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설교를 제대로 듣고 기억하고 적으시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 다 가르쳐 주는데 딴 데 가서 듣지도 못한 것처럼 인터넷 찾고 있어. 여러분 새벽에 얼마나 정성껏 가르쳐 드리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실 거야. 근데 그분이 법대를 나왔는데 얼마나 세신 분인지. 근데 그분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분 아내가 우리나라 그 홈쇼핑 초창기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최화정 친구래. 근데 딸이 셋의 아들이 하나인데 둘째 딸이 미스 코리아야. 근데 그 애가 귀신에 들린 겁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고. 그래서 이거 아무리 해도 고치지를 못하네. 치유를 막 병원을 다 다니고. 그런데 그 엄마가 교회 마당을 지날 때 목사님 사모님이 본 거예요. 사모님이 보더니 10년 전인가 한 번 신방했대요. 교인이 8만 5천 명인데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지나가다가 이름을 부른 거야. 얼굴이 안 좋네. 누구누구 집사님 무슨 문제 있나? 그러면서 애들 이름을 대시더래요. 거기서 자기가 놀란 거죠. 8만 5천 명 교인인데 성도 이름을 다 외우셔.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는데 둘째 이름을 부를 때 이분이 우신 거야. 그래가지고 왜 우냐고 그랬더니 애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목사님 모시고 신방 가겠다고. 바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갖다 앉혀. 애비가 앉아있어야지. 그거 되겠어요. 갖다 앉혀놓으라고. 그거 어떻게 앉혀놨어. 그거 얘기도 안 하고 신방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근데 목사님이 오셨네. 근데 그 신방하는 시간에 애가 귀신이 나간 것입니다. 기도하고 안수를 했더니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 애 살려주셨다고. 내가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믿는지. 그분은 뭐예요? 체험이 있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를 만난 게 돈 주시고 뭐 대학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영혼의 이 산 소망이시구나. 야, 이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애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가르칠 때도 다른 얘기 안 해. 예수 믿어야 영혼이 구원받아. 이것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경험하고 삶에 문제 어려움이 생기면 전부 환경 문제고 원망하고 사람 문제고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고 아니면 내가 어려서 이렇게 커서 내 자아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외골수고 우리가 뭐 보수고 그럴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시는 얘기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다음부터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거 여러분 1분짜리 믿음 아니에요? 1분짜리 믿음인데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믿나이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믿습니다 하지만 이거 될까? 주여,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은 뭐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믿음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맨날 그렇게 잘났나? 그렇게 다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환경이 좀 되면, 사람이 되면, 야, 마지막 영적인 싸움이 남았어.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야, 이리 데리고 나와. 예수가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구경 났어. 이제 막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신 거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뭐예요? 명령 끝. 나와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니라.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지르 와 하면서 경련을 이렇게 막 하고 떠나갔다는 것이죠. 예수님 뭐예요? 명령으로. 예수님 뭐예요? 내 영혼의 주인. 예수님은 영혼의 통치자. 귀신 악한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기는 자. 그래서 실제로 교회는요, 제자들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 보고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제가 희망이 아니에요. 저를 보면 실망할 거예요. 가까이 지낼수록. 저를 보지 말고 제가 소개하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어떻게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여기 뭐 세 가지 문제 아니라 영적인 게 해결되면 이거는 정리되어지더라. 이해가 삶으로 환경이 바뀌겠죠. 이해가 삶으로 그동안 저 집애가 귀신 들렸어 안 만났던 사람들이 다 만나지겠죠. 이해가 풀려짐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고 천국이 되어지겠죠. 그 권사님을 기억해요. 진짜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딱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인 거지. 그런데 전도사가 와가지고 맨날 쎄쎄쎄만 하면 이분이 가만히 있겠냐고. 전도사 끌어내려요, 진짜로. 복음 설교하라는 거야, 복음 설교. 근데 전도사가 복음 설교가 뭔지를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사증 됐으면 복음을 얘기하십시오. 근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 집사님쯤 되셔도 복음을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맨날 했던 게 이 땅의 이 생의 자랑, 이 생의 복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 창피한 거야. 좀 세게 얘기할게. 쪽팔린 거야. 제가 강단에서 이런 얘기 처음 하네. 그랬더니 다 가고 나가서 집에 들어가고 제자들이 조용히 묻는 거야.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나이까? 너무 창피해서. 목사님, 왜 저희는 안 될까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 새벽 기도 안 하잖아. 영혼을 위해 울어본 적이 있나? 영혼을 위하여. 내 거 말고 영혼을 위해. 여러분 정말 영혼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혼을 위해. 정말 예수 마음.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왜 난 이 마음을 안 주실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돼요? 숫자가 아니라 왜 영혼이 구원이 안 돼요? 왜 할만하면 왜 우리는 구원이 안 될까요? 왜 맨날 똑같은 인간들만 올까? 왜 거기서 딱 멈추는 인간들? 그 한 단계를 넘어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은 왜 안 나타날까? 저 이게 아파요. 왜 그래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야. 여러분이 맡은 걸 놓고 기도하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그럼 뭐예요? 우리의 영역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영빨 있는 사람들과 대화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책을 많이 읽은 분들과 대화하면 그 딱 몇 마디 하다 보면 내가 주눅이 들잖아. 지력. 운동 많이 한 분 옆에 가서 한 번 부딪히면 알잖아요. 이게 온몸이 근육이네. 기도 많이 한 분 옆에 가면은요, 영역이 느껴져요. 영빨이.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도 도망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기도는요, 기도를 해서 내가 뭘 부리고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냥 기도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함이. 그럼 왜요? 나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귀 사탄이 알아보고 도망간다니까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인정 안 하는데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인정한다니까요. 마귀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기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 기도 못하게 만들까? 교회가 기도를 못하게 만들까?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몰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돼야 될 거.
부활절을 지나고 산 소망이신 예수를 붙잡고 기도가 능력이다. 어떤 환경, 문제, 질병, 기도가 능력이다. 그럼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능력자가 되면 여러분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문제가 정리될걸요? 근데 왜 기도가 하는데 안 될까요? 기도를 덜 했으니까. 기도를 덜 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기도 자빠져 자고 있잖아요. 겟세마네에서도. 전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면 좋겠어. 그 이엠 바운주 기도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죠.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충분히 기도하라. 여러분이 이걸 점검하시면 돼. 기도했는데 충분히 기도했나? 애들 공부할 때 충분히 공부해. 그럼 본인이 알잖아. 밥도 안 먹고. 충분히 기도해야 돼. 충분히.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외울 때 뭘 외우는 줄 아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걸 외운다니까요. 이걸 외우지 마시고 이걸 외우세요. 기도 외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집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 외에는 이것으로 이렇게 하시고, 애들 문제가 있으면 기도 외에는, 물질이 있으면 기도 외에는, 영적인 문제가 기도 외에는, 저는 목회할 때 무슨 기도 외에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거든을 외우지 마시고 기도 외에는 이거를 외우시라고요. 그리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뭐 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그리고 오늘부터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 영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영혼을 위하여 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럼 말세에 믿음으로 도와주신대잖아요. 건져주신대잖아요. 이거 다 데이터를 선지자들이 만들어 놨대잖아요. 베드로 전서에서. 이거 상고하고 연구하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자 되시길. 여러분 제가 목회를 했는데 12년이 됐는데 기도자 하나는 나와야지. 그래도 한승희 집사님 맨날 8시에 와서 내가 너무 감사해. 가는 것도 1등이잖아. 근데 더 늦게 가시고 기도자 해보세요. 옆에 분을 보면서 당신이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게 남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기도자 한 명 길러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분들 되시고 교회가 소망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의 능력으로 살려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이른 교회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기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실제로 큰 문제는 마귀 사단, 영적인 것 때문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들이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옵니다. 교회가 소망이어 찾아왔지만 제자들이 변론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론하지 않는 능력을, 실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실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기도입니다. 더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영적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영의 문제들 눌리고 억눌리고 매인 것들을 끊어내는 귀한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능력이다. 이 모든 문제는 기도엔 답이 없다. 오늘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려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